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라갈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걸을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멈춘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의 마침내 이 진리의 삶 전능하시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열심으로 건강한 영으로 살게 하시고 이 저녁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온라인 예배로 주님을 찾게 되었고 교제와 대면이 단절된 사회로 변하였고 공동사회가 사회적 거리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며 개인주의로 변화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끝을 향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세상이십니까? 지금 걷는 삶의 고통의 코로나가 그동안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도 되기도 합니다. 바르게 살지 못한 생활의 대가이십니까? 사실 주님을 섬긴다 하여 왔지만 매 순간 그때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의 무게를 두고 살았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진정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로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소홀해진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옵고 백신을 하루속히 개발해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주님의 자녀로서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시옵고 또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더 이런 혼탁한 시간을 멀리하게 하시고 매주 매일 몸 대신 주님의 집에서 말씀 가운데 교제하며 전도하는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로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하는 어려워진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 주님의 치유와 은사를 다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힘든 모든 사업체와 크고 작은 비즈니스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저녁 말씀을 전하시는 한희준 목사님께 주님의 심오한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다하여 다스리게 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합당한 교회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늘 기도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복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요청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의 말씀의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본문 1절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그렇게 정말 온전히 교회 성장과 부흥을 일으키며 그렇게 퍼져나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의 복음이 멀리 퍼져나가서 모든 열방의 백성들과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또 그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확산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정부가 이번부터 또 2주간 셧다운하고 자가격리를 하도록 모든 그 주민들 또 우리 하와이 주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2주간 내렸죠. 우리가 이렇게 참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 정부나 또 커뮤니티 차원에서
우리 각 개인의 차원에서 참 많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을 위협하고 또 참 어렵게 하는 이런 바이러스는 반드시 막고 또 반드시 차단을 하고 또 반드시 종식을 시켜야죠. 그러나 이 바이러스를 비유한다면,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것이잖아요. 이런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바이러스죠. 복음의 바이러스는 우리를 살리고 구원시키는 이러한 생명의 복음은 널리 퍼져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들의 생명을 경험하는 인생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해야죠. 여러분, 복음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민족의 경계선, 인종의 경계선, 그리고 국경의 경계선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전파되고 이방인에게도 전파되고 예루살렘에도 전파되고 유럽에도 전파되고 아시아에도 전파되고 저 동북아시아 아주 작은 세계 지도로 보면 아주 조그만 반도의 나라인 이 조선의 땅까지 복음이 널리 퍼져서 확산되어서 그 조그만 반도의 나라 조선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널리 퍼져 나가서 예루살렘 넘고 유럽을 넘고 미국을 넘고 아시아를 넘고 이 한국에까지 그렇게 멀리 퍼져나간 그 덕분에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이 조선 땅, 우리 한국 민족이 받게 되었고, 그 생명의 복음과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담고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한국이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바로 있는 그 은혜를 입은 거죠. 이것은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 전파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움직이고 또 전파되고 퍼져나갈 때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가만히 멈춰 있으면 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파하라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 지상명령을 각각의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죠. 너희는 가서, 영어로 go라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make, disciples, make죠.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baptize, 세례를 주라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 and obey. 이 모든 그 움직이는 동사인 그 동사를 사용해서 이 지상명령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동사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동사들이죠. 가고 만들고 세례를 주고 또 가르치고 또 오베이, 지키고 복종하는 건 다 의지를 가진 그런 동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주님은 복음이 온 열방에까지 전파될 뿐만 아니라 그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죠. 그런 점에서 이 복음은 움직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가만히 앉아있을 때 복음은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움직일 때, 퍼져나갈 때, 그 퍼져나가고 움직이는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열방이, 많은 민족들이, 열방의 민족들이, 백성들이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그 복음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복음이 움직이고 전파되고 퍼져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또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0 세계 선교대회는 비록 연기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비전 2020 세계 선교대회 비전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또 복음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멀리 퍼져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또 그 멀리 퍼져나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을 돕고 함께 동역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20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죠. 이제 우리가 내년으로 이렇게 우리가 연기되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이러한 복음이 널리 퍼져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선교적 사명 또 전도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의 부탁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2절 보세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방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많은 박해와 핍박, 특별히 살해 위협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에 가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복음을 방해하고 심지어 그를 암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살 모의를 가지고 40명의 암살 결사대를 조직하죠. 이 40명의 암살 결사대는 정말 아주 열렬한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결심합니까? 그 40명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자기들 생각에 유대교에 반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정말 암살하고 살해하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결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정말 방해하고 또 죽이려는 그런 음모까지 꾸미죠. 사도 바울이요 이런 엄청난 박해와 핍박 또를 이기고 이런 음모를 이기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많은 그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기도와 또 많은 교회들의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서 돕는 그런 기도 그리고 또 많은 동역자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40명의 결사대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470명의 로마 군인의 호위병을 붙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결사대가 잘 조직되었다 할지라도 당시 세계 최고의 군인인 로마 군대를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40명이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로마 정예 군인은 470명을 붙여서 사도 바울을 호위하고 지키고 그의 생명을 지키고 계속해서 복음 전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시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겪었던 많은 방해와 핍박, 박해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읽기만 해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 읽기만 해도 가슴이 참 턱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개인이 이렇게 많은 핍박과 이렇게 많은 박해를 받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이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은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이 핍박과 박해, 이거는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주 부당하고 악한 것들이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어떤 잘못을 범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공격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꾸로 이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고 또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모두에게 축복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핍박과 방해로, 또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또 그런 일이 있었겠죠. 방해하고 핍박하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고, 또한 이런 생명의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자,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때,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 때, 한 개인으로서 여러분, 이 많은 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그걸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의지가 있겠어요? 도중에 중단하거나 도중에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도중에 이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끝까지 중단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계속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을까?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게 사도 바울의 강한 의지와 고집과 그의 능력 때문일까요? 아니죠. 저는 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힘으로서는 감당하기가 너무 벅찬 그런 현실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한 개인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견디기 힘든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부당하고 악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의 모교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계속적인 중보기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디옥 교회를 파송했던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또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도 방문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사도들과 교인들이 기도해주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준 그 중보 기도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더 잘 알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내가 내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로는 도저히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아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교회 성도들과 그 많은 동역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감당했는 것을 다른 사람 몰라도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나는 역사와 증거되는 그런 복음의 전파의 능력이 자신의 힘으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의 힘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걸 얼마나 많이 경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안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항상 목회자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물론 기도하지만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저도 많은 경우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많이 목회를 하지만 동시에 저도 부탁하는 건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스태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기도의 능력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으로 목회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의 여러 사역과 교회가 세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전, 복음 전파의 비전 같은 것을 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계획, 그걸로 안 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나의 기도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나만의 기도, 나의 기도만으로 충분한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있기까지 나의 기도도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도 있었지만, 동시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준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많은 기도의 사람들, 많은 중보기도의 사람들, 또 그분들의 중보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나만의 기도만으로 충분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주는 중보기도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주위에 우리의 중보기도,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돌아보시고 그분들 위해 열심히 서로, 나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를 향한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3절 보세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구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탁한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자신이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요. 그걸 응답하시길 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한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그 서로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지금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나와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역시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주의 말씀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행하고 지킬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리함으로 피차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함으로, 즉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속에 거하게 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붙잡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주의 말씀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고 전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리고 이 복음 증거와 전파하는 우리의 이 사명이 단거리 100m 달리기 경주가 아닙니다. 그냥 총소리 딱 울리면 재빨리 달려나갔다가 100m 결승전에만 통과하면 끝나는 그런 100m 달리기 경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달려가야만 하는 사실은 마라톤 경기죠. 마라톤 경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라톤은 약 42km를 달리지 않습니까? 26마일을 달리는 그런 아주 멀리 달리는 육상 경기죠. 마라톤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지 않습니까? 올림픽의 하이라이트, 올림픽의 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42km 어마어마한 거리죠. 26마일을 계속 쉬지 않고 마라톤 달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마라톤을 42km나 26마일을 끝까지 달려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빨리 달리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잘 달리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마라톤의 승리의 비결은요, 마지막 결승전까지, 그죠? 마지막 결승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인내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다가 마침내 이제 올림픽의 꽃이기 때문에 모든 스테디움에 관중들이 모여서 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 들어오는 선수를 향해서 어떡합니까? 환영하고 막 열렬히 박수치면서 그 달려오는 선수를 환영하고 그 관중들의 그 열렬한 환영과 그 사랑, 끝까지 완주한 그 관중들의 그 열렬한 사랑에 힘입어서 그걸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라톤 승패의 비결은요, 뭐 잘 달리고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인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인내와, 그리고 100m 딱 끌려고 끝나버리는 그게 아니라 그 인내를 지켜서 마지막까지 달려갔을 때 그 마지막 한 바퀴에서 그 스테디움에서 기다리는 관중들의 뜨거운 그 환영과 그 뜨거운 사랑이 힘이 돼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리지 않습니까? 그게 마라톤 경기의 어떤 승패와 그 승리의 비결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마라톤과 같은 우리 믿음과 신앙, 이걸 굳건히 지키고 또 복음 증거와 전파를 중단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 결승전 날까지, 그죠? 주님이 오시는 그 결승점의 날까지 우리가 마라톤을, 그렇죠?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가하는 이 마라톤과 같은 경기를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한데 나의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 원한다. 우리의 인내는 금방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그 스테디움에 들어갔을 때 관중이 하는 것처럼 마지막 결승전까지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신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갈 때 그 하나님이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종하면서 우리를 열렬히 환영하고 또 우리에게 박수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달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복음을 해서 평생 살아왔잖아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 자신이 평생 복음을 증거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의 이 마라톤과 같은 자신의 인생을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요, 이렇게 평생 복음을 살아온 자신의 마라톤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자신의 복음을 위해 평생 살아온 마라톤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 인생을 살았나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가 처음 예상했을 때 금방 왔다가 지나가겠지 하고 마치 100m 그 달리기 경주처럼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나오면서 이 코로나의 상황이 이렇게 100m 달리기 경주와 같지 않구나, 이게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마치 마라톤 경기처럼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종식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참 인내와 또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 또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저녁부터인가요? 주정부에서 이제 내일부터인가요? 주정부에서 2주 동안 코로나 초기처럼 전 하와이 그 주민들이 2주 동안 밖으로 출입하지 말고 집에서 자가격리하라는 그런 그 주정부 행정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와이 주민들이 2주 동안 출입하지 말고 집에서 거주하려니 자가격리를 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다 협조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요, 어디에서 또 어떤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혹은 어떤 곳을 걷든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전염될 수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누구나에게도 코로나가 퍼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방역을 위해서 주정부가 지시한 대로 우리 교회 온 성도가 2주 동안 절대 특별하고 긴급한 일 아니고는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그런 주정부 그 행정명령에 모두가 다 협조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와이에 있는 이런 그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누구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혹은 코로나 확진자 접촉하거나 비슷한 동선에 있었을 때는 꼭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고요. 또 이어서 그 상황에 상관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자가격리를 통해서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고 또 감염 시 스스로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그 하와이 주민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참 마라톤과 같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가 중단되고 멈춰 있고 이런 일상적인 신앙의 삶이 멈춰 있고 일상의 삶이 멈춰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인내와 또 그 인내를 잘 지킴으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를 잘 지킴으로 우리가 이걸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칭찬하시고 또 환영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굳건히 지켜나가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의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증거해 나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잘 지켜나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기도 부탁과 또 권면처럼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또 생명의 복음을 늘 가슴에 품고 아름답게 전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나만의 기도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우리 모두가 서로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각자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고 또한 사도 바울 스스로도 그 교회 성도를 향한 기도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길 기도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서로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며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의 전에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 예물을 귀하게 바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 함께 동행하심의 은혜를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험하고 또 체험하며 광야 가운데도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지사와 시장님이 코로나 초기에 있었던 그 셧다운의 그 행정명령을 2주간 발동한다라는 뉴스를 이미 보셨을 겁니다. 모든 하와이 식당 다시 다 닫고요. 또 비즈니스도 아마 거의 다 닫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든 하와이 주민들이 2주 동안 집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스테이 홈 자가 격리하면서 거할 수 있도록 밖에 출입을 삼가하고 집에서 거하며 자가 격리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이 이제는 너무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또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도 이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위해서 주정부가 지시한 대로 우리 교회 온 성도가 2주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를 통해서 밖에 출입을 삼가하고 2주 동안 집에 머물면서 방역에 협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교회도 사무실도 앞으로 2주 동안, 최소한 2주 동안 모든 스태프들은 집에서 재택근무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경우들은 우리 스태프들이 줌으로 미팅하고요, 서로 연락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사무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닫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사무실에는 우리 교회에서 거주하는 김창년 전사님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교회 사무실이나 김창년 전사에 전화해 주시면 꼭 필요한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우리 또 스태프들, 노목사님과 더불어 다른 스태프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연락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통해서 저희 사무실도 다 닫고 재택근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한 2주 동안 말씀드린 대로 주정부 방침에 따라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서 잘 방역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부터 하와이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다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아마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웹사이트 보시면 여러 곳에서 이제 그 테스트하는 장소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 증상이 있거나 그러시면 꼭 코로나 테스트를 하시고, 또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동선에 있던 분들에게는 또 꼭 코로나 테스트를 받으셔서 여러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전염되는 일들을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내일부터 발동하는 행정명령인 2주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이 주정부의 행정명령을 여러분이 잘 따라주셔서 여러분도 안전하게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또 특별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주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주 정부 방침대로 자가격리하고 또 집에서 머물고 있으면서요. 그리고 그러한 김에 제가 또 2주간 휴가를 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있지만 저희 그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 제가 설교한 대로 중보 기도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 교우 중에 암 치료 중인 호흡경 권사님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암 치료를 또 받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하고 나서 또 회복하고 있는 성도들 계시고요. 또 여러 다른 병으로 또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꼭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저희 누님이 지금 콜로라도에 계시는데, 아마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항암 치료의 중요한 마지막 단계인 이제 골수 이식을 이제 받았습니다. 골수 이식을 받으면 한 달 이상 완전히 고립되어서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골수를 다 바꾼 거기 때문에 면역이 너무나 떨어져서 고립을 하는데, 지금 치료하는 중에 장에 그 감염, 인펙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꼭 중보기도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실 때 저희 누님을 위해서도 이 어려운 고비를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정부 명령에 따라 2주간 저도 자가격리하고요. 또 우리 교회 교우들과 또 제 개인적인 또 저희 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점에서
자가 격리하면서 2주간 휴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2주간 집에서 주정부의 명령대로, 행정명령대로 자가 격리하면서 늘 건강을 잘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나서 마지막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전, 나의 삶의 주의 함께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어려운 때를 살아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만의 기도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서로 중보기도하며 그 중보기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또 기도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나가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